숲과 나무의 중요성. 박용범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태초의 하느님 창조의 중심에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극상의 숲인 에덴이 있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셋째 날에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바다를 만드시고 묻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 하셨다. 그리고 땅 위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셨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동쪽 지방의 에덴에 사람이 살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공급하는 강이 흘러나와서 마치 영속 농업을 위한 균형을 이루는 숲과 같은 이상적인 구조를 갖추게 하셨으며 사람에게는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동산지기 혹은 숲관리인으로서의 최초 사명을 부여하셨다. 지구의 숲은 지역과 기후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들의 놀라운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뭇잎의 모양은 타원형, 하트형, 염상형, 스파이크형 등 다양함에 이들이 결합하여 지구 곳곳에 독특한 캐노피를 형성한다. 아한대의 숲은 혹독하고 추운 기온과 강설에 적응해 있다. 공중에서 보면 침엽수의 뾰족한 꼭대기가 삼각형의 모양으로 내려오고 바늘과 같은 잎으로 덮인 가지가 줄기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로 되어 캐노피의 밀도가 희박하다. 하렵수림에는 참나무, 삼나무 그리고 단풍나무의 잎이 두툼하게 뭉쳐 있어서 마치 브로콜리의 다발처럼 보이는 캐노피를 형성한다. 적도 쪽으로 갈수록 열대 기운의 열대우림의 오아시스가 되어 빽빽한 캐노피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 열대우림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모든 녹색의 초목과 마치 연만큼이나 크다란 일부 잎사귀가 지형을 가로질러 뒹굴면서 줄을 지어 행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규어는 먹이를 몰래 쫓거나 나뭇가지에서 쉬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다. 원숭이는 우뚝 솟은 나무가 줄기를 기어오르고 가지와 덩굴에서 마치 그네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숲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시끌벅적하고 호기심 많은 피조물들을 위한 일종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이의 결정체가 목하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세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식량, 자재, 그리고 주택 및 건물,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숲을 사용하고 파괴한다. 이것을 우리는 산림 파괴라고 부르며 숲은 우리가 나무를 다시 심고 임야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며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2019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은 산업화 이후로 지구 전체 숲의 30% 이상을 쓸어버렸고 남아있는 숲도 황폐화되어 해체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적인 산림 관리인에 의해 현명하게 관리되는 상태에서 나무를 베어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숲의 건강한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나이와 크기 및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을 때 숲은 외부의 변화나 충격에 대해 가장 탄력적이 되며 복원이 가능해진다. 이럴 때 목재 및 종이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벌목 활동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임야 전체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벌목되고 있다. 특히 열대우림은 산림 파괴로 인해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는 지역이다. 세계자원연구소는 2019년 한 해 열대지방에서 매 6초마다 축구장 면적의 땅에 있던 나무가 사라졌다고 보고한다. 열대지방에서 자행되는 산림 파괴의 주요 방법은 화전농업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의 농부들은 숲을 베어낸 다음 그 자리를 불로 태워서 재로 변하게 하여 그 양분으로 비옥해진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한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토양이 불과 몇 년 안에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황폐하던 농장은 버려지고 새로운 숲이 태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동남아시아, 열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또한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팜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팜유 농장을 위해 천년의 숲을 불로 태우는 일이 훤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파괴는 주로 최빈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숲의 파괴와 팜유 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및 제품 사이에는 커다란 긴장이 존재한다. 특히 많은 노동자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2015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참고하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숲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세계 자연기금은 2021년에 6천만 명의 원주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 농촌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명이 숲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열대우림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구에 특히 소중하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6천여 종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으며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그들은 수백만 종의 생물에게 풍부하고 활기찬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곳은 섭한 열대림 중 가장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브라질에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사라졌는데 WWF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목축을 위한 산림 개간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숲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방식으로 계속 나무를 벌채해서는 안 된다. 숲을 개간하며 브라질과 같은 농업지역의 필수적인 습도와 강우량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열대우림과 같은 더 큰 생태계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급격한 시스템의 변화를 겪어 하나의 생물 군계에서 다른 생물 군계로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예견한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만일 전체 산림 파괴 면적의 40%를 초과하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건조한 사바나로 전환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현재와 같은 숲 손실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이내에 이러한 재앙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대륙 전체의 농업 생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거대한 면적의 자연림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인체에서 중요한 기관과의 연결을 끊는 것과 같으며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는 숲을 보호하고 번성하게 해야 한다. 전 세계의 숲에 나무를 다시 심고 복원하면 대기오염, 기후조절, 수질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에 덜 해롭고 나무가 성공적으로 다시 자라고 숲이 회복될 수 있는 조림 기술을 구현하는 동시에 농부와 임업인의 생계도 고려할 수 있다. 지구의 숲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을 정화하며 생명을 생성하는 탄소와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토양을 강화하며 수많은 다양한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소중한 부분으로 만드는 일이다. 성서에 등장하는 숲과 나무는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에게 포도, 올리브 또는 무화과와 같은 식량을 제공하고 불을 켜기 위해 올리브에서 나는 순결한 기름을 등잔에 사용하였다. 산림이 비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여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많은 경우 숲에서 나무를 베거나 불사르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숲과 나무를 어인화하여 표현했으며 썸물을 단물로 바꿀 때 기적의 징표로 나무가 사용되었고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나무를 재료로 삼았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타락과 구원 및 종말의 완성을 나타내기 위해 나무가 사용되었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심판의 과정을 묘사하였고 저주와 형벌과 치욕의 상징이었던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태초에 사람이 불순종하여 하게 되었던 죽음을 향한 여정을 돌이키는 예수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우주적인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창세기에서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한다. 생명수강의 좌위에 뿌리를 내린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영생을 제공하고 나뭇잎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가 될 것이다. 박용범은 홍남신대 신학과 교수로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위기에 처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종교와 과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공 서울대 생물교육학을 살려 기독교 사회 생태윤리, 생물결 플러스를 저술,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를 신학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학문 분야를 소개했다.